우리 찬송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기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네 구주로 섬겨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니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품 앞에 달려갑니다.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건너니 헛되은 헛부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 키리키 빌리비 라반디리 콜레라바라 알라라바비리 빌리비리 빌리비 비리 라반달라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리쿨비레 바라 알라라비 코리 라반달라비 랄라라 아바렌데비레 빌레코로 라발라바카라 위.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걸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체질을 가지고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죄의 긍휼의 은혜로 이끄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누라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컸어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시며 주의 긍휼의 사랑으로 이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이끄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은 날로 험악하여 가며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처치에 분쟁과 소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험난한 세대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동안에도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사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나태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으로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0장입니다.
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흑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흑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흑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모든 속죄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어서 이제 죄와 슬픔에 묶이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늘 머물러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시베를 구분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 늘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감사의 물이 감사의 물로 드리오니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온전히 깨끗해지며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심령이 야약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사오니 예수님의 준비하신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이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예, 평상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10명이 이렇게 스티로폼 사람으로 앉아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뜨니까 놀라겠네요. 옥정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네요. 예. 손정략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요, 지금 코로나가 뭐 100명에서 150명 가까이 해서 대체로 상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정할 때까지는 이 체제로 하고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고 나면 우리 부산하고 우리 잠실 중심으로 로테이션식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체제로 돌아가고요. 3교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법적으로도 좌석의 30%만 이렇게
현장 예배를 허락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좀 많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조금 의미 있는 숫자로 떨어지게 되면 그 로테이션 한 3교대 정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조금 보고 싶더라도 조금 참으시고요. 그래서 스티로폼이라도 우리 성도님 얼굴 보니까 좋네요. 참 좋습니다. 예. 진짜 같네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손정락 집사님 아이디어라 그러니까 역시 샤프하고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보시겠습니다. 1277페이지입니다. 1277페이지 아모스 3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277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람 없는 것보다 이성이 좋네요. 스티로폼 사람이라도 웃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반갑습니다. 예.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서 어떤 코드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조건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친구의 조건이 되려면요, 의도가 맞아야 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동기로 다가와서 친구하고 싶은가 하는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하실 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부터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내 죄가 깊고 내 죄가 안에서부터 깨달아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셔서 그것들을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영혼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월 중순만 되면, 이렇게 되면 항상 저는 이 벚꽃나무 이 낙엽만 되면요, 좀 마음이 참 짠한 게 많아요. 제가 벚꽃나무 이 낙엽을 언제 보고 짠한 거를 느꼈는가 하면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그 당시 그 교실이 3층에 있었는데 창가에 이리 앉았는데 11월 달인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같이 그 단풍 같은 게 하나 남아가 바람에 막 흔들어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국민학교 6학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좀 마음이 짠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짠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을만 되면, 흔히 남자들은 가을을 탄다 그러는데 저는 참 가을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절도 타야 됩니다. 이래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다나 팍 치는 파도 치는 거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고요. 봄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하면 마음이 막 이래 스프라이즈 되고 안에서부터 이래 뭐 솜사탕 같은 이름 막 이래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아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누구를 보면 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이래 막 말하고 싶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을만 되면 혼자 이래 저 단풍만 이런 거 보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지나가는구나 이런 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 되면 이래 눈이 이래 내리고 하면 개도 뛰어요. 눈 오는 날 보니까 개도 좋아가지고 막 뛰고 그러더라고요. 참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눈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진해에서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눈 구경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시골이잖아요. 군이 시골인데 산골짜기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내렸는데요. 거의 한 30cm 정도 내린 것 같아. 내 일생에 그렇게 큰 눈 처음 봤어요. 눈이 푹푹 빠지는데 거의 뭐 정강이 정도 무릎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야, 그때 눈 푹푹 빠지면서 걷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눈 푹푹 빠지면서 그 새벽송 돌던 그 기억이 지금도 참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환한데 아침에 동이 이렇게 터오는데 눈이 하얀데 온 세계가 환하게 이렇게 펼쳐진 게 너무 좋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때요. 특히 저는 가을만 되면 이래 특히 이제 마음에 이래 짠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낙엽이나 이런 것들, 바람이 휙 불고 이러면, 야, 올 한 해도 가는구나, 다 지나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날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죠. 아들아, 너의 날이 짧으나 그 날들 속에서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다가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다가 나와 만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의 평안함이 이렇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 같은 거, 그런 것들, 내 마음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 그리고 죄악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했고 네가 나의 품에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좀 사색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이제 가을이 이렇게 깊어지고 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이런 거를 가져야 됩니다. 먹고 산다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시간도 그런데 이제 조금 투자하셔서 사색도 좀 하시고 이 가을에 어떤 분은 보면 막 가을에 단풍 좋아요 막 이런 것만 하는데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떨어지는 단풍들을 지금 단풍이 이쁜 거는 색깔만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요. 단풍이 아름다우면 나는 떨어지는 데 있다고 봐요. 저건 이제 며칠 안 가잖아요. 저런 것들이요. 떨어질 때 보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도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요, 나의 남은 날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참 인생의 그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인생 속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지혜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수님은 다윗이 양을 칠 그때에 만났습니다. 근데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보고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랄까 말을 했냐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 벌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뜻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한다면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이후에 난 사람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기에 예수님이 그를 기뻐했고 즐거워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내 내 마음 앞에 없는 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제 내가 다윗의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 그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다윗의 미쁜 은사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은혜, 이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요, 36절에 보면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미쁜 은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무엇을 대화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부분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늘 예수님 앞 아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육신의 이 허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예수님께 온전히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나의 모든 허물의 죄악들을 날마다 아뢰는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39절에 보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은혜로 축복으로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25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6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의 밑분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그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그래서 뭐를 덜추어내냐면 예수님은 늘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 나를 그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으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의 실제적인 대화의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을 동행의 우리의 모델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동행할 때마다 주여 나의 젊은 날의 고백과 늘 내가 하는 이 허물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백이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내가 예수님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보다도요 항상 이 고백으로 내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야 되는데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경외라고 하면 전에 종교적 어떤 그런 태도로 경건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목욕 제기를 하고 그런 상태를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상태를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는 정직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33편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고 되어 있죠?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곧이란 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경외하는 자로 여기시느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저의 이 부족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내 허물을 예수님 앞에 아뢰는 그 자를 경외한다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항상 내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뭐를 잘했고 내가 뭘 했고요,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만날 때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내가요, 예수님 앞에 죄악을 아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의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하려고 하면요, 일부러 나를 낮추려고 그래요. 겸손하려고 그러면, 진짜 겸손하려고 그러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만나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친구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조건으로 나에게 다가왔느냐? 그것은 바로 내 죄를 깨끗게 하게 오셨기 때문에 항상 두 팔 벌려 인자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어떤 자와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항상 두 팔 벌려 죄인을 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에 항상 내 죄를 예수님 앞에 가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요 경외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시편 33편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이게 예수님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뭐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흔히 돈 주세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근본을 못 짚은 거예요. 제일 근본은, 예수님은요,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해결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다 풀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한번 잠잠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그러죠. 내 문제, 내 사업을 해주세요,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걸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성령께서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편 32편도 보시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함을 받는 것은 없이 안 받는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지 않는 그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뭐를
죽게 간구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막 지은 죄 있는 거고 이런 것만 구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허물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절 다시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들 내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언제 해결이 되자면, 내가 육체로 있을, 이 땅에 육체로 있을 이때에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주님 앞에 확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게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이라는 건 꽁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입을 왜 줬느냐? 첫째는요, 죄 고백하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하지만 그 마음의 확증은 입술로 고백인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냐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마음에 누질려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립니다. 실제로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죄를 자백했지 않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이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간까지 이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서 지난 그 3주 동안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가죽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네 모든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뭔가 있는 겁니다. 죄는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능은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꾸 눌립니다.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요,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래 불편합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이런 거를 하실까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죠?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많이 두려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죄송해요. 이게 제 허물이네요. 예수님, 제가 내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예수님께 맡길게요.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 종류들 많습니다.
요즘 사는 것들이 힘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이 없어서 괴롭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특히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저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등이 찍혀서 시퍼렇게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많이 잘 압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곧 하리라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회개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지내려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회개해요. 거꾸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앞서간 자로서 여러분에게 빨간 모자 쓴 조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염려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고백을 할 때에 마음이요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럼 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옥죄이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옥죄느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되어 있죠. 자복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온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 뼈가 이렇게 진액을 짜듯이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은 내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힘들면 힘든 그 사정만 얘기하는데 근본이 뭐냐? 내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한 그 모든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뭐로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나무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물의 죄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허물의 죄입니다. 우리는 날만 새면 전부 보면 세상에 뭐를 가져야 되고 뭐를 해야 내가 염려 없이 살고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근데 안 맡기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나의 주체로 내가 살고자 했네요. 나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너무나도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숨기지 않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모든 마음과 몸을 옥죄어 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자백했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가 나나주에 뭐라고 써가 있는가 하면요, 죄를 깨달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 동행이 되어지냐? 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외로워야 됩니다. 무리 신앙은 참 안 좋아요.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전부 보면요, 무리 속에서 있었던 게 없어요. 전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시편 25편 16절에도 보면요, 나는 외롭고 괴롭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요.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이 가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좋은 것만 느낍니까? 저는 가을에 회개할 이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를 생각합니까? 단풍이 이제 다 지고 우리는 붉고 막 예쁜 것들만 봅니다만은 그 뒤에 떨어지고 없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곧 나의 심판의 날도 다가오겠구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 죄를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가 스스로 살고자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6절 다시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즉 죄가 깨달아질 때 주께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고백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 용서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공이 되어주리라. 내가 네 허물을 덮어주리라. 덮어주리라. 그걸 듣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내냐면 내 마음에 그 무겁고 힘든 것들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그런 것들입니다. 참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너의 모든 미래와 너의 모든 삶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예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여 나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덮여지고 깨끗해지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친구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란 말을 합니다. 상관이란 말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관계.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더럽기 때문에 씻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번에도 이 설교 말씀 드렸죠. 너가 나와 함께 이미 너는 목욕한 자로서 너는 이미 깨끗하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너는 죄의 유혹에 너는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까지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많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이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은 처음부터 모욕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본이 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베드로는 근본은 씻겨져가 있어요. 깨끗해져가 있어요. 그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라다닙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동기로 따라왔는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깨끗해진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가 있다가 모든 제 인생의 가장 근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너는 근본으로 너는 원래 모욕한 자지만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너가 공격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려가려면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발 씻으시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12절부터 나오죠.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너에게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강을 네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너희의 모든 허물 가운데 너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줘야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죄를 자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스바냐를 한번 봅시다.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봅시다.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너가 기뻐하냐? 너 뭐 돈이 많아서 기뻐하냐? 응답받아서 기뻐하냐? 그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네가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네 형벌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네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전부 없애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냐? 구원을 베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계속되는 구원의 연속이 연속될 때 영원한 구원이 연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꾸 단회적인 것만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해결했지만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면 지금도 나와 나의 발을 씻기셔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뜻이 맞을 때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죄와 허물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자꾸 덜추어내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든 두 팔 벌려서 오셔서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와 친구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짧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봅시다. 이러므로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봅시다. 이 한 여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 대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밀고 눈물로서 예수님을 씻기십니다.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 계속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준 은혜가 뭐겠습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까도 나오는 나의 깊은 세월. 그래서 마귀는요, 네가 의인인데 더 이상 죄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구원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요, 한 번 속죄 안 받으면 뒤에는 속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내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합니다. 내 죄를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이 벌써 교만의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허물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 있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 죄를 얼마만큼 예수님께 사함 받느냐의 그 깊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됐습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리와 창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의 추악한 죄를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낱낱이 내오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지금 두 팔 벌려 계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종교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어떤 거룩한 행동을 자꾸 자극하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죄와 허물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시고 상관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예수님의 친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저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서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너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넓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금멸유관서 고나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발 앞에 우리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는 고백이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내가 속죄함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만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의가 나오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예수님 앞에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추수감사라고 막 줘서 감사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나의 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없고 나의 허물만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외롭고 괴로우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허물을 예수님의 앞에 알립니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속죄한 깊이만큼 사랑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통한 죄의 깨달음으로 날마다 속죄함 받고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른도바 카라비라 린디비 콜로비라 엔두르시케리 코브라비라 안달란도바 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케레비르 코리라 아반달라바데 카레라 안두리아 사카리 간주름 브루스코로비라 에반달라바 카레라 안드로시케리 콤브라비디 카리라 엔도발레 카라빈디리시케리 코브라비라 린디빈드르시케리 코발렘바라리라 에브란다바스쿠르비 카리아 안드롬브로스쿠르비 카렐렌도바 카로비리 렌다바덴다라바 솔로바 카렐렌도바 카로비리 인주브스쿠르비 코리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육신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생각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 칼라비라 엔치울로스 쿠르비 카레라 안돌럼브로스 쿠르비 카리아 카브라위 리바 리바 리바라 리바라 리바 리바 란다바 린디비 코르비 리바 예수님 사랑해요로 리발라바 코럼브르레 리바라바 리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뱃속 깊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추수의 때를 보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더욱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시옵소서. 림바라비 코리라라바 리바 리발라바 리발라바 카르빈데라비 라반달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 코르비 리발라바 라반다르비 코롬보로라 림발라비로 라바 리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너의 죄가 더욱 드러나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아발라바 랄라라 미리쿠리 라발라바 코론드바라 리발라바 비비 라브라비 리발라바 라발라바 리